스바냐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의 딸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큰 장애, 하나님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군가를 내가 좋아한다. 대표적으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제 소개로 만났어요. 남자 여자가 만났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뭐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했는데도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세상이 좋지 하나님이 정말 좋다라는 느낌도 안 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생기지도 않고 뭔가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느냐. 상대방이 나를 기뻐하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없으면 그 상대방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남자 여자가 처음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나는 그 사람하고 사랑하고 싶어. 교제하고 싶은데 내 속에 가장 큰 의문이 뭘까요? 그러면 상대방, 저 남자는, 저 여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호감을 가지는 만큼 그도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까? 나를 좋아할까? 나를 사랑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의문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제하는 남자나 여자가 나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든지 꽃을 선물한다든지 편지를 써서 당신이 너무 좋아. 나는 당신만 생각하니까 잠도 못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딱 받게 되면 너무 기쁜 거죠. 이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이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내 속에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없냐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그냥 지식적으로만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갑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프로포즈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개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춤을 추고 싶다. 응?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 예인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예인이를 딱 보면서. 예인아,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만 보면 내가 배가 불러. 밥을 안 먹어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내 속에 나에게 정말 느껴진다면,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창조주시다, 주권자시다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체감이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좋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이제 이거는 뭐 세상적 기준이지만, 얼굴도 너무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스펙도 너무 좋은 여자가 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여자들은 남자가 자기를 좋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겠죠, 그죠? 그런데 얼굴도 너무 못생기고 막 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그런 여자가 데이트를 하면 저 남자가 나를 좋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정말 그 남자가 나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보면은요,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이에요, 죄인.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루에 12번, 한 12번이 뭐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고, 온갖 탐심이 내 안에 가득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많고,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 나의 모습, 나의 죄적 체질을 조금만 경험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고, 죄와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이고,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하신다고 하겠냐?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 스바냐 3장 말씀은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14절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시온의 딸은 선택된 선민들을 말하잖아요. 노래할지어다. 왜 노래를 하냐? 왜 노래를 해라고 하냐?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쁘게 소리 지르라고 하느냐?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15절에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시고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죄와 형벌을 전부 다 싹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지 못할 만한 근거가 되는 그런 너의 죄와 허물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내 죄를 깨달을 때마다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예뻐하시겠어? 응? 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야. 이렇게 계속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 그 원수를 쫓아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며, 내 마음속에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런 내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너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야. 참, 이게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은 내 내면의 무의식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죄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실까,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안아주신다라는 마음보다도 우리 밑바닥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에, 그 구원의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차원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그 상태가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으이그 하면서 그냥 두드려 패고 싶고 지옥불에 던져 넣고 싶고 징계하고 심판하고 싶은 상태는 구원을 못 받은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상태를 내가 체감할 때 이게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제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정말 지금도 천국이고 죽어도 확실한 천국이구나라는 그 구원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나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제 스바냐 3장 17절하고 연계가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똑같이 3장 17절이네. 깜짝 놀라. 오늘 제가 발견했습니다. 자,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라고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 말씀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대신에 인자로 인간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세례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세례의 의미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을 말하죠. 물에 완전히 내가 빠져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지금 기록되었냐면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이 왜 기록되었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세례에 참여하게 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체감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은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를 왜 받으셨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물 위에서 올라오시는데 왜 하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어깨에 임하셔가지고 굳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이거 자체가 복음인데 뭐냐.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어도 나의 행위로 야 그래 네가 정말 내 말에 잘 순종하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 인간을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상태의 마음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유일한 접점이 어디냐? 예수님의 세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십자가의 세례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 것,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그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경험한 사람은 그때부터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좋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좋구나. 하나님이 사랑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한번 이런 간증들 많이 들었죠, 여러분. 내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만사가 형통했다. 이런 간증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하냐면은 잘 보세요. 내가 이런 행위를 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행위, 내 행위잖아, 내 행위. 행위를 했더니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좋게 해주셨다라는 간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인이를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예인이를 기뻐하고 있다. 즐거워하고 있으면 예인이가 구원받은 상태고 하나님이 예인이를 볼 때 싫어하고 미워하고 있으면은 예인이가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인 거야. 근데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했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간증들은. 이해가 됩니까?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의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충성봉사해도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 세례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에 참여하는 자만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뻐하듯이 나를 기뻐하는 은혜를 내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위한 첫 단추는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어떤 행위를 하기 이전에. 그래서 누군가가 길 가다가 영인이를 딱 붙잡고 예수님의 세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체험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내 행위로 하나님 날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죠.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어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시집 가버려. 예수님께 시집 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시집 가버려요. 아버지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세상과는 영영 내 마음이 끝나버려요. 세상에서 탈출해버려요. 출애굽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로서 몇 마디로 표현을 했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세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실제로 내 마음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서 깊이 참여가 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세례에 참여한 나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체감시켜 주시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얼마나 끔찍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나에게 체감시켜 주시고 전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마치 두 남녀가 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해하다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남자나 여자가 프로포즈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어 줄 때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거나 뭐 봉사하거나 충성하는 것,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행위는, 야고보서에 나타난 행위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체감되어져서 나타나는 행위가 순종이고, 기도고, 말씀 묵상이고, 예배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꼭 제가 우리 속에 하나의 숙제를 가져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마음이 내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되어 있어요. 영이나 그렇지? 그렇잖아. 사람들은 내 행위를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봅니까?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냐 안 하냐를 본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증거죠, 증거.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을 안 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에 참여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행위로 열매로 뭡니까? 열매로 나무를 보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서론과 결론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는데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례에 참여할 것인가? 도대체 그게 뭐냐, 도대체.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누리는데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과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했던 모든 허물, 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셔요. 나의 형벌을 제하여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수치를 전부 다 제거해 버리시고, 마귀 원수의 정죄를 다 물리쳐 버리시고, 나의 존재 자체를 이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를 받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는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꼭 심령에 새기셔서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감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